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그 능력의 역사를 삶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구할 때 거기에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태어나도 영재를 만들기 원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등한 존재들, 남보다 뒤처지는 존재에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이 좁다고 그래요. 삶의 문이 좁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월등한 사람만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보편적인 사람이 살아갈 길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경쟁이 일어나는데 그 경쟁의 끝에는 뭐가 남지요? 동반우승은 없어요. 다 반드시 우승자, 그리고 최후의 1인. 여러분, TV나 미디어에서 오디션을 하고 막 하잖아요. 쭉 올라갈 때 최후의 1인, 거기에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그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목적은 당연히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최후의 1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보다 예수님을 높이고 오히려 자기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지, 아이고 예수님 먼저 와가지고 그랬으니까 당연하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언제 알아봐요? 6개월 내내 알아본 게 아니에요.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주의 오실 길을 닦고 여러 가지만, 결국 주님이 메시아로 등장했을 때에 성령의 보여주심을 따라 발견하는 것뿐이지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례 요한은 기득권자입니다. 먼저 된 자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못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놓는 그 증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 또한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증언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기를 존경하고 메시아처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했던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6개월 동안 세례를 베풀었어요. 수많은 사람 광야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나왔어요. 근데 그 강가에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던 그 강가에, 그 요단 강가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하고 똑같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실행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기뻤을까요? 아니면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어쩌면 화가 났을까요? 아니 저거 내 자리인데 내가 하던 일인데 누가 왜 여러분 허무함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생각과 상관없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경쟁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 당신한테 찾아오던 많은 사람이 이젠 다 저 사람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기 전까지 그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요한의 경쟁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제자가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니 그래요. 아마도 이때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상황에서 누구의 세례가 진짜 세례고 누가 진짜 메시아이냐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열 따지고 순서를 따지고 그걸 따져봤을 때도 자기의 스승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삐요, 선생님과 같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안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먼저 줬는데 저 사람도 당신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갔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이 사람들의 바람은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시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서 예수님께 몰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란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근데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할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니네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29절부터 3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정말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그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스승의 모습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자, 혹은 겸손한 자, 혹은 진짜 신앙인, 아니면 패배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세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순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본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로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대한 세례 요한의 태도와 관점을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을 것이고,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만한 위치가 있었고 그만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제자들의 희망을 스스로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의 살아온 삶의 터전에 구역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늘로서 오신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제자라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을 사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안목,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대하는 자세와 태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때 오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된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그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섬기고 그 앞에 찬양하고 그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변화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드리는 게 없어요. 오늘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성전은 버젓이 있었고 성전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고 여러분, 수많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하나님께 대하는 예배가 없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어졌고 그냥 모양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경건케 하시는 한 분이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를 게 없어요. 오늘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 되심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설 때
나의 나됨은 축복이요, 나의 나됨은 은혜요, 나의 나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증언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의 행동이 이제 듣기 전과 듣기 이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인데, 오늘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마케루스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되고 이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마치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유리하게 되었다,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이 많은 사람에게 들려진 이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었어요? 참수를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자기들이 따르던 요한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유리했다, 방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뭐냐?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누구를 따라야 되나 방황하고 하다가 드디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에 빈들의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베푸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다 보니 아침에 모였는데 저녁 끝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자기가 바로 그 죽었지만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증언하던 그 메시아이심을 이제 친히 밝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전에는 몰랐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주님이 띄워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오늘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눈이 열려져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이분이 세례요한이 증언하던 그 메시아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 즉 전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다시 평가하고 다시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4절에서 언급이 된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언급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하는데, 모세의 이름이 뭘까요? 모세의 이름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그가 어떤 사역을 하냐면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예비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 선지자, 특별히 지명하여 그 선지자라고 하는 관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 결국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6개월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을 자기와 경쟁하는 대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의 증언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또 다른 증인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져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바르게 증언할 때 그의 증언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를 예수로 믿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또 다른 증인들이 많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오늘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시면서 허락하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오늘 그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증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랴, 이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그 예수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이요,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그분만이 나의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디 식당 알려주듯이 장소를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주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 그래서 증인이란 말에는 목격자라는 뜻이 있어요. 목격자,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내 귀로 들었습니다. 내 삶으로 주님을 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만이 오늘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유일한 길이 되심을, 변함없는 진리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 창립 32번째 되는 이날,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증인 되라고 세우셨. 주님의 증인 되라고. 오늘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늘 내가 믿는 예수를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으로 함께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주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어지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소망,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럴 때 너희가 사는 곳을 떠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오늘 구원의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길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오늘 길이 되신 것을, 오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명확하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나오면 되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저 지식으로만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또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동네로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뛰어 들어가서 막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한테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만나야 그들에게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얘기해요. 야, 나 예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너도 좀 와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 32년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하나 인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인 되게 하옵소서.